109편 1절.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시여 잠잠하지 마소서.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악한 입과 속이는 입을 열어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말로 나를 애워싸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내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악인을 그와 대항하여 서게 하시며 대적을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20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20절까지 본문이고 쭉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은 악인이 받는 보응입니다. 악인이 받는 보응. 마지막 20절에 이것이 나의 대적들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 악인이 받는 보응에 대해서 이 본문의 20절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시여 잠잠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말아달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인데, 이 악인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달라 하며 하나님께 지금 맡기고 있는 건데, 악인이 어떤 자인가? 그 2절에 그들이 나를 대항하여 악한 입과 속이는 입을 열어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워하는 말로 나를 애워싸고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이 악한 말을 하는 자가 악인인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또 행동이나 일들이 있겠지만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보면 악한 말을 하는 자, 악한 입과 속이는 입을 열어서 이 거짓된 혀로 말한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애워싸고 아무 이유 없이 이유도 없는데 그저 미워하고 공격하고 거짓된 말로 해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도록 권면해주고 붙잡아주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면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 사람을 붙잡아 주어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온유한 영으로 잘 붙잡아 주면서 권면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거 우리가 성도의 위치로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혀로 악한 입으로 속이는 입으로 또 말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한다. 거짓된 혀로. 우리가 많이 살펴본 말씀처럼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 하는 것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이 그 입에서 거짓된 말이 나오고 또 속이는 말이 나오고 그걸로 다른 성도를 또 공격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에게 속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돼요. 다른 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지 않습니까? 다른 생활, 불신자와는 다른 또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과는 다른 생활이 우리 성도, 신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108편에서 본 것처럼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 하는 거 우리 어제도 보았는데 우리가 그 시작이 거룩한 생활, 구별된 생활, 다른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들은 이 육체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인데 육체의 일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본 것처럼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또 분노하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 또 이 당짓는 것 그러한 것들이 다 육체의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아예 지옥 가는 것이고, 하지만 신자, 성도이다 하면서도 이러한 육체에 속한 일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우상 섬기고 당짓고 음행하고 해나가는 또 분노하고 해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이 세상에서 비록 신자라는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늘 괴로움이 있고 그 마음속에 늘 불편함이 있고 또 불안하고 그 마음이 편치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유 없이 공격한다, 또 악한 말을 한다, 그러한 자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고, 또 자기가 분노할 때 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러한 생활에서는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삶이 이 악인의 삶인 겁니다. 악한. 그래서 4절과 5절에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내 사랑을 미움으로 갚습니다. 선을 베풀고 사랑해 주었지만 도리어 악과 미움으로 갚는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예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선을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지만 도리어 악으로 갚고 미움으로 갚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 대표적인 것이 가룟 유다인 겁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또 선을 베풀어 주셨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께 악으로 갚은 겁니다. 미움으로 갚은 것이고. 그래서 악한 자가 이 악으로 미움으로 갚지만 그때 여기 4절의 말씀처럼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죠? 기도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뿐이다. 악한 자가 악으로 되갚지만 그때 맞서 싸우는 게 아닌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고 악으로 갚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칼, 검을 집에 꽂아라. 검을 집에 꽂아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악을 행하는 것이 분명할지라도 싸우지 말고 그저 나는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과연 이 말을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누가 기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누가 기뻐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마귀가 기뻐할 일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과연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또 아니면 사랑에서 나오는 일인지 미움에서 나오는 일인지, 성령에게 속한 일인지 육체에 속한 일인지 분별하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6절부터 끝절 20절까지는 이 악인이 받는 그 보응에 대해서 쭉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잠잠히 계시지 말아달라,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보응해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인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쭉 한번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악인을 그와 대항하여 서게 하시며 대적을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이 악인을 대항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악인이 악인을 대항하게 된다. 이 악인에게 지금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에게 더 악한 자가 나와서 그 악인을 대적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나와서 그 악인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나아간다. 그러니 이것은 악으로 나아가는 자는 악으로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악한 자는 악으로 망하는 겁니다. 또 7절에 그가 재판받을 때에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하소서. 그 죄대로 심판을 받는다. 죄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죄대로. 그의 기도는 죄가 되게 하소서. 이 악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듣지 않으시고 그 죄가 다 드러나서 그대로 재판을 받는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죄대로 심판받는다. 또 8절에는 그의 날이 얼마 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하소서. 이 중간에 실패하는 겁니다. 끝까지 형통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한다. 그러니 그의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장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고 중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또 그의 직분도 다른 사람이 빼앗는다. 그 귀한 직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감당하며 충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빼앗겨버리는, 중간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의 날이 중간에 끊어진 겁니다. 예수님께 악을 행하고 나서 본인이 자살한 겁니다. 장수하지 못하고 그의 날이 중간에 사라진 것이고, 또 그의 직분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빼앗겼습니다. 마띠아가 차지하게 되었고, 또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직분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패하게 된다. 또 9절에는 그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참으로 그의 자녀들이 떠돌아다니며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 가정이 참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비참하게 된다.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래서 자녀들이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그 집 자체도 황폐한 집이 되어버렸는데 그 황폐한 집에조차 머물지 못하고 거기서조차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으면서 살게 된다. 그러니 가정이 참으로 비참하게 몰락해버리는 겁니다. 또 11절에 빚쟁이가 그의 가진 것을 다 취하게 하시고 낯선 자가 그의 소득을 빼앗게 하소서.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빼앗긴다.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빚쟁이가 와서 다 빼앗아가고, 또 낯선 자가 와서 그의 소득을 또 다 빼앗아간다. 악인이 애써 모으면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소유, 그러한 재산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낯선 자에게 빼앗긴다. 그 소유를 쌓으려고 얼마나 이평생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결국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자가 와서 그 다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빼앗기고, 또 12절에도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들에게 동정하는 자도 없게 하소서. 돕는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돕는 자가 도와주는 자가 없는 겁니다. 인애를 베푸는 자도 없고, 고아가 되었을지라도 동정하는 자가 없고,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푸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말로가 비참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약해지고 혼자 설 수 없고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도와주는 자가 없으니 그 마지막에 가서 참으로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의 후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는 지워지게 하소서. 후손이 끊어진다 그랬습니다. 후손이 끊어진다. 후손이 끊어져서
그 다음 세대에는 더 이상 그 사람들 또 그 가정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후손이 다 끊어져서 다음 세대에는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 또 14절에도 그의 아버지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가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이 죄악을 기억하신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기억하신다.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회개하지 못하고 또 중간에 죽게 되니 중간에 망하게 되니 회개하지 못한 채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죄 용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5절에도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계속 있게 하시고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은 끊어지게 하소서.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 죄대로 심판받는 것이고 땅에서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진다. 사람들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심판을 받고 사람들은 또 그 사람 다 버리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된다. 왜 그런가? 16절에 그가 인애를 베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박해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애를 베풀지 않고 오히려 악한 말을 하면서 또 미워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는 않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쭉 살펴본 대로 그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겁니다. 보응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 16절에 있는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만 인애를 베풀고 또 도와주고 또 불쌍히 여기고 박해하여 죽이려고 했다 그랬으니 우리는 그 반대로 살리면서 건져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일 해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또 그 선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마지막 17절에 19절까지 이 저주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이른다. 17절에 그가 저주를 좋아했으니 그것이 그에게 이르게 하시고 복을 기뻐하지 않았으니 그것이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소서. 그가 저주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에 기름같이 그 뼛속에 배어들게 하소서. 그 저주가 그에게는 둘은 거독 같고 항상 뇌는 허리띠 같게 하소서. 저주를 좋아하니 다른 사람 저주하기 좋아하니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이르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저주하면서 미워하고 또 나아가니 그렇게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니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도 저주가 이르게 된다. 또 복을 기뻐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니 정작 그 사람에게도 그 복이 멀어지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언젠가는 그 저주가 삥 돌아서 자기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저주하는 말을 내 입에서 나아갔는데 그 저주가 빙글빙글 돌아서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한 것이 삥 돌아서 언젠가는 나에게 또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한 행동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이르고 복을 기뻐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그 복 멀어지게 하신다. 그래서 악인은 여호와께서 부응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20절에 이것이 나의 대적들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응하는 거, 원수 갚는 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랬는데 원수 갚는 거,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이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도록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되 특별히 악인과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과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악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게 만드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악인과 싸우는 게 아니라 화나게 만드는, 분노하게 만드는, 미워하게 만드는 그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도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는 그 마귀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악한 말이나 행동이 나오게 만드는, 우리 속에서 악한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인 겁니다. 거룩한 생활. 그래서 악인이 보응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거룩한 생활, 마귀와 싸우는 생활 해나가는 것이고, 그때에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악인이 받는 보응이다. 악인이 받는 보응. 참 한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보응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자기 자리에서 삼가 조심하며 거룩한 생활 잘 해나가는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을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맡기며 저희들은 그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 위치에서 거룩한 생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